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전체를 둘로 나누게 되면 사실 1장에서 8장, 9장에서 16장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나누게 되면 1장부터 원래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나누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이야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실천편이라고 보통은 분류를 합니다. 뭐 용어를 조금 바꿔서 쓰긴 하지만 어떻게 쓰이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집중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실상 이 교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복음의 내용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9장부터 11장까지가 전적으로 구원 문제만 다루는 건 아니고 역시 이 구원의 문제도 복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를 묶어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은 이제 복음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실은 지난주에 다 끝난 거예요. 지난주 8장 30절까지 읽음으로 말미암아 교리에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끝났냐? 간단하게 오늘 마지막 일단 정리를 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과 사랑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원래 이제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8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6장과 7장이 끼어 있는 이유는 그럼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그럼 율법의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왔어요. 율법까지 다루기는 다루었는데 그 다음에 이 율법을 다루던 내용 끝자락에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6장을 지나올 때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7장을 넘어올 때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런 말씀들 봤는데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죄성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사실을 뭐 가끔일 수도 있고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 역시 8장에서 우리가 다 보고 넘어왔습니다. 일단 이 죄의 문제에 대한 8장의 결론적 정리는 뭐예요? 결론적 정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을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리가 끝났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 받을 일은 분명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고난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답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비중을 따지자면 8장 1, 2절 못지않게 8장 28절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대부분은 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이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엮어서 합력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 선을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든지 죄를 짓든지 뭐 이거 그래서 꼭 지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섞어서 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선포가 됐어요. 8장 28절에서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됐습니다. 끝났는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진짜 지혜로우시고 이 성경을 쓰실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멈추시질 않고 혹시 혼동이 될까봐 한 번 더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 8장 28절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지라고 할 때 곧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해요.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걸 그 뒤에 이어가지고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르시고, 네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때 이제 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제가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건 관계적 알미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다 끝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끝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복음이고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붙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스스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려고 애썼는데 그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 끓어오르는 복음에 대한 감격 가운데에 이제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할 때에 그러면 뭘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기는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기 위하여 먼저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정확하게는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질문, 누가 우리를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질문은 한 5개 정도가 돼요. 이 질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질문 가운데에 우리가 확신을 하며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볼 터인데요. 제일 먼저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은 이제 나머지 5개의 질문을 이끌어내는 질문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할 말 없지만 정말 이 만약은 사실은 뭐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신을 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 실제 그래요. 일단 제일 먼저 대적하는 건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난 싫어, 난 그런 거하고 상대하기 싫어하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사단은 내가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괴롭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뭐 오늘날 사단이 직접 그 모습 드러내놓고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이러고 대적 안 하지요. 실은 사단에 의하여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도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대적들이 만들어집니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을 만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워낙 우리가 이제 자유와 평화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럴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뭐 어떤 경로로 대적을 만나든지 어떤 스타일의 대적을 만나든지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 확신해요? 승리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복음 가운데 확신하고 나아가야 될 복음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확신해야 될 건 승리입니다. 이 승리 자체가 지금 오늘의 타이틀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이 승리를 확신하느냐? 이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식은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복잡해요. 실은 가능하면 제가 이제 주일마다 선포하고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방법을 일일이 다 지금 설명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을 당하여도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때로는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나 조직 가운데에서 윗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그를 세운 사람도 하나님입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폐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영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대한항공의 부사장 흔들리는 거 봤죠? 그가 그 일을 하기 직전까지 그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적어도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자리가 흔들립니다. 뭐 많이 흔들렸죠, 이미. 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어떤 자리도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고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고발입니다. 고발. 고발을 하는 건 죄를 전제로 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에 있어서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사실은.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보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뭐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은 이 의는요, 용서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원래는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벌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 되긴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표창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하게 표창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하지는 않을 만큼 표창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실제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일을 실제 겪고 경험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에게 의롭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건 벌 받을 사람이 표창까지 받은 거하고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고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는 법정 용어잖아요. 그 법정 용어니까 사실 법원 관계에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어떤 관계, 법원 관계에서 죄를 묻고 따지는 일을 할 때에 죄인으로 몰리게 되면 1심에서 선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이걸 가지고 뭐 상소나 항고를 해가지고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져가잖아요.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대법원 가지고 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헌법 소원을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만, 자꾸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올라가는 이유는 더 권위 있는 재판정에서 내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재판을 진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법정에서의 최고 재판관은 당연히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사람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절대 아무 말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더 이어서 그 다음에 8장 34절로 건너뛰게 되면 이제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되는 거는 정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발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천국에는 갈 수가 있는지,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건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이 강조가 됩니다. 이 부활이 강조되면서 우리가 정죄로부터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이걸 잘 이제 들여다봅니다. 다시 8장 34절을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는데 죽으셨다 그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했어요. 죽으시는 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사망인데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죠. 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요. 이 살아나심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용서의 보증이 없습니다. 뭐가 우리를 용서했는지 우리가 증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고 끝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터인데, 이 부활이 명백한 용서의 증거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기 전에 일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는 죄인처럼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사실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명백하게 전달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데,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우편에 앉아 계신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유라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 뒤에 지금 연결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하시느냐? 제가 과거에 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해드린 내용이 있어서 오늘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잘못됐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고서 전달을 했었는데, 이 8장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잘못 전달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구하시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참소하는 자다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보세요. 뭐 저 사람이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저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욥기에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저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그래요. 하나씩 걷어보세요. 그러면 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가지고 욥에게서 처음에 재산 가져가고, 두 번째 자녀들 가져가고, 세 번째 건강 걷어갑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죠. 이제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이 못자국 창자국 보세요. 그의 죄는 나로 인하여 다 용서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계신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을까요? 그 잘못된 건 우리가 오늘 이미 이제 보면서 내려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나게 되면 좀 아쉽고 답답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뭐 죄는 마음껏 지을 수 있겠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그러면 죄는 마음껏 지을 수 있겠네 하는 문제가 남지만, 이제 그 문제는 사실 로마서 12장에 가야지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여기에 좀 집중해서 그냥 말씀을 제가 드려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왔어요. 일단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안 지어도 되느냐, 그럼 정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유한 것이냐 마냐,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35절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단절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단절시킬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단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 지금 열거된 대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은 뭐 아시겠지만, 곤고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아주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가둘 때 쓰는 용어인데,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마음에 고통이 임하는 상태를 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걸 말하고요. 이제 기근 또는 적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근은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이고 적신은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 물자가 부족해서 못 입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핍박 가운데에 발가벗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걸 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못 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뭐 근거를 설명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다시 들여다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질문, 마지막 질문이 하나 이제 더 나오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8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뭐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그 가운데 지금 기근과 적신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기근과 적신은 말 그대로 결핍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의 내용 중에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부족함이 생깁니다. 사람에 따라서 돈이 부족할 수 있고 건강이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것들이 삶에 찾아 들어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답을 이 구절에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좀 상세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자기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 이건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여러 명이어도 실은 어떤 자식도 다 부모에겐 소중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 5 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사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도 많은데 하나 정도는 우리에게 좀 입양시키셔가지고 제가 좀 잘 길러보면 안 되겠습니까? 마다하다가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목사 양심에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내하고 의논해봐가지고 한 명을 보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우리 한 명을 입양 보내야 될 것 같다. 부인이 그러라고 쉽게 허락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럴 부모가 없지요. 그럴 엄마가 없습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면 목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난리치면서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다가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럼 당신이 골라보라고, 누굴 보내겠냐고 하는데, 목사가 5명 자고 있는 아들들 보니까
장남은 장손이라 안 되죠. 차남은 잘생겨서 안 되죠. 뭐 셋째는 똑똑해서 안 되죠. 넷째는 좀 병약한데 이 병약한 걸 또 보내자니 불쌍해서 안 되죠. 막내는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안 되죠. 그 누구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9명, 5명 아니라 10명이면 보내겠습니까? 어느 자식 하나 헐벗고 줄이고 가난해도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독자라고 하면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뭐 몇 대 독자 기르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더 많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독자를 기르시는 분들이 이 대목에 가서 아주 감동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데, 근래에 보면 실제로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과거보다 이제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1명 정도 이렇게 나서 기르시는 분들 보시면 아무래도 각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건 가볍게 여겼다는 건 절대 아니시죠. 엄청 아끼셨다는 의미예요. 실제 성경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품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귀하게 아끼시고 수천 년을 숨겨두고 계시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내주셨어요.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은 아까 그 8장 28절에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내어주심 가운데 진행된 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아끼지 않고 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그 아들을 주셨으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삶에서도 이 딸이 시집을 가고 나면 사위와 함께 찾아왔을 때 과거에 암탉 잡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수탉을 잡아야 되는데 암탉을 잡아요. 암탉을 잡으면 알을 낳을 수 없고 병아리를 더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암탉을 잡아요? 씨암탉을 잡는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위가 왔으니까 씨암탉 잡는다. 제일 좋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왜 제일 좋은 걸 줘요? 딸을 내어줬는데 이까짓 거 하나 못 내주겠냐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마찬가지 개념으로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급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공급의 근원이 아들입니다. 아들 주셨는데 못 주실 거 어디 있겠느냐. 이게 조금 그 개역 개정판이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과거에 성경을 외우셨던 분들은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원래 이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로 주신다. 이 은사로 주신다는 거 헬라어로 카리스타이라고 쓰였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 가지고 은사로 주신다 카리스타이가 이제 번역이 됐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프리리 기부해 가지고 공짜로 자유롭게 값없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부에서 이제 기프트 선물 은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그 부분이 사라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은사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은사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사로 주시겠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공짜로 무상으로 값없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우리에게 결핍된 걸. 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못 줄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근데 왜 난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땐 내가 달라는 건 전혀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달라고 뗐어도 안 주시는 것 같고
근데 뭘 주신다는 이야기지 하고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물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 다 포함됩니다. 분명히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를 조롱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하지 아니하니까 받지 못하는 일이 있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막상 있으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이제 과거엔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제가 소망하는 것들은 많이 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은사와 능력이 많다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주신 것들이 많은 걸 점점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떤 건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없을 때만 못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가장 쉬운 예로 제가 배고픈 전도사로 살아갈 때하고 지금 그래도 바꿈치 않고 살아가는 목회자로 살아갈 때하고 제 기도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주신 것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을 주시는 건 맞지만 받지 못하는 건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고, 주시지 아니하는 것도 내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제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굳이 주셔야 될 이유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가 칼 가지고 있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요, 어른들은요 요새 돈 가진 거 정말 위험하고요, 권력지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돈 줄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이거 지고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마치 도살당하는 양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앞에 그 35절에서 연결돼서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질문을 따로 묶다 보니까 이 35절 질문이 앞에 넘어갔어요. 그 35절은 이런 말씀이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열거하다 보니까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일, 혹은 도살당하는 양같이 역임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36절도 또한 37절하고 끊어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 앞서 35절에서 열거했던 이 모든 일 더하여 36절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요, 더 우리가 이제 붙들고 가야 될 건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간신히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과의 싸움, 이 고발과 정죄와 단절과 결핍 속에 우리의 삶이 그저 간신히 헤쳐나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국가대표와 초등학생들이 무슨 축구 시합을 하고 야구 시합을 하는 것처럼, 싸움도 안 되는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 경기는 당연히 대표급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누구와도, 그 어떤 것들과도, 그 싸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바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일단 이 열거된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갑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열거한 건 생사의 그 어떤 문제도, 생사를 넘나드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런 것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 이게 천사들이 끊을 리가 없지만 천사들이 끊는다라고 하면 혹시 악한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일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어지지 않지만 미래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또 하나의 영적 세력 내지는 뭐 우주적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높음이나 깊음이나는 그 현재일 장래일과 대비되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넘을 수 없는 큰 높은 장애물이 있든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계곡이나 물이 있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 이미 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확신하고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주목하셔야 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들여다보면 또 죄짓고, 우리를 들여다보면 또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슬픔에 빠지고, 또 어려움에 놓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결론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암송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분량이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외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암송을 하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 못 외우시면 적어도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조금 더 한다 그러면 8장 37절부터 39절까지만이라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요. 힘들 때마다 외워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혹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제가 오후에 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암송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능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외우면서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